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주의 이름은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은 성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0장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주님의 영광이 비춰오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하며
주님께 드리노라. 성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성은 짓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스데반의 고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말씀의 내용은 스데반이 고소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누구냐면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 평신도 집사님. 할렐루야.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집사님이었어요. 그가 고소를 당했는데 스데반의 죄목이 뭐냐면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느냐 하면요, 그게 6장 11절 또는 14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같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막 누군가 매수를 했어요. 돈을 줬든지 막 매수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했어요. 뭐라고? 이 사람이 누구?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를 모독했어요? 모세와 하나님. 모세란 말은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스데반에게 죄의 명이 뒷받씌워서 지금 산헤드린 공의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6장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우리가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고 뭐라고? 이 사람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다시 짓겠다. 모세의 규례를 내가 고치겠다. 모세의 규례는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율법 모독,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려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이 말은 성전 모독. 자,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따라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범하면 사형입니다. 그것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첫 번째 죄목이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두 번째가 율법을 모독하는 겁니다. 모세를 모독하는. 세 번째가 성전 모독입니다. 근데 스데반이요, 증인들로 인해서, 어떤 증인? 매수된 증인들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죄목에 대해서 지금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장이 오면 이 재판에 스데반이 스스로 변론합니다. 해명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해명이 7장 2절 이하로부터 쭉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7장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참 여러분, 사내들은 공의회 72명의 의원들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에서 그 고소 앞에 해명한다는 것, 변론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딱 해서 형제들이여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하란에 오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이르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디를 찾아갔어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누구를 만났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줬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가나안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베델에 단을 쌓을 때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방 알지도 못했던 순우상투성인 그런 곳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갈대아 우르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어디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베델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도 하란에도 하나님이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 오늘 바로 앞에 7장 3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같이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였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어디서? 우리의 조상 중에서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모세를 불러서 너를 관리나 너를 재판장으로 여기지도 않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내들의 공의에서 거짓 매수해서 세운 증인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다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러고 지금 신성 모독, 그 다음에 율법 모독, 그 다음에 성전 모독으로 스데반을 처형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한다는 말이, 여러분이 알지 않냐고, 우리의 지도자,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어떻게?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있었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디다. 할렐루야. 아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더니 너를 관리자로, 너를 재판관자로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쫓아냈던 그곳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디다. 하나님은 어디도 계셨다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도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을 신성 모독과 율법 모독과 성전 모독으로 재판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먼저 소환해서 재판해야 되겠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오셨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한 누구를 불러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야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한 누구를 불러야 돼요? 모세를 불러야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가보십시오. 3장 1절 이하에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성전을 헌다고 했다, 신성 모독이뿐만 아니라 성전 모독이다. 성전 모독,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47절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 솔로몬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보면 4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 아멘. 지금 스데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손으로 지은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안식처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의 발등상이, 발 밟고 서 있는 발등상이 어디냐?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자리, 의자, 보좌가 어디냐? 온 하늘이 다 하나님의 보좌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딛고 있는 발바등상이 온 땅이라 말은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우리가 지은 성전 안에만 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다니, 이 일에 대해서 성전 모독으로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하늘이 전부 하나님의 보좌니, 하늘 모든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이 전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온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들이요 돌멩이 들어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히 성전 모독을 하다니. 근데 이 얘기는요 스데반이 한 얘기지만 오늘 본문에서 47절에서 또 49절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래 이 말은 스데반이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일까요? 우리가 열왕기상 8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여러분 이 얘기 누가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은 성전 안에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시려고 보니까 저 하늘 위에 많은 하늘들이 있고 그 모든 하늘들 전 하늘들을 다 덮는 가장 큰 높은 하늘이 있다고 칩시다. 그 하늘에도 하나님을 두기에는 좁다, 충분하다. 좁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을 두기에도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을 두기에 좁다. 아멘. 누가 이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아멘.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지혜 있는 왕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언제?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도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늘 위에도 하나님 두기에 좁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위엄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두고 보면 스데반을 세워놓고 네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성전을 무너지게 한다고? 헐어버리라고? 다시 짓는다고? 이러면서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스데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스데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자기가 얘기하고 있죠. 지금 형제들아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의 신성 모독으로, 율법 모독으로, 성전 모독으로 이렇게 나를 고소하고 재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의 진짜 근원지는 스데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한 말이고 모세가 한 말이고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들이 이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솔로몬이 한 말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소환하지 않고 모세를 소환하지 않고 솔로몬을 소환하지 않고 스데반을 세워놓고 거짓 돈을 주고 매수해서까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증언하게 해서 신성 모독, 율법 모독, 성전 모독죄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외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증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 얘기만 안 했으면 그가 잡혀올 일이 없었을 거예요. 매수된 증인들이 거짓 증언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장 지나서 6장 올 때 뭐라고 했어요? 사내들의 공연 잡아왔을 때 사도들을 붙잡고 재판하고 매질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놔줬죠. 놔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지 말지니라.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근데 사도도 아닌 것이, 제자도 아닌 것이, 초대교회 기껏 평신도 집사가 저것이 나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고 있으니까 봐줄 수가 없었어. 시범 케이스로 잡아와서 오늘 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형들아, 내 말을 좀 들으시오 하면서 이 말을 딱 마치 해명하듯이 변명하듯이 스데반이 딱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따라해 봅시다. 귀를 막고 돌로 쳐 죽이다. 이 결론이에요. 먼저 54절에 갔더니 이 말을 듣고 이를 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간다는 말이 뭡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스데반에 대해서 막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5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얘기를 지금 듣자마자 사람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른다는 말이 뭡니까? 스데반의 변명을 끔찍하게 여기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더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57절,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여 원수를 대하듯이 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 그리고 58절 가니까 성 밖으로 내쳤어. 성 밖으로 내쳤다는 말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내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정말 끔찍하잖아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누명을 씌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끄집어내서 끌어와서 성 밖에 내치고는 돌로 때려서 얼마나 처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게 스데반이 죽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 말이었잖아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스데반의 말이 아니라 스데반이 그들의 가장 훌륭한 존경하는 조상들의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두고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를 끌어내서 성 밖에 내치고는 결국 돌로 막 때려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오늘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사도도 아니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신도야. 그냥 처음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스데반이 순교했다. 처음 교회에 정말 억울하게 순교했다. 그냥 이것만 전하려고 이 말씀 주신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이것만 봐도 가슴이 저리지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무슨 살인자도 아니고 국가의 반역자도 아니고요. 크게 하면 나라의 이 사회에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사내들의 공예원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 하나님 네가 어떻게 만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스데반, 그는 평신도였어요. 근데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 영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의 칭찬받고 있었어요. 초대의 처음 교회에서 평신도 이름을 부를 때 첫 번째로 불렸던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 다음 56절 이하에 있어요. 아,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다. 예수를 보다. 그게 56절에 있어요. 다시 그 다음 55절 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5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56절 또 55절 이 말씀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정말 기막히고 끔찍한 얘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지금요, 헐어버릴 성전에 있느냐, 안 헐어버릴 성전에 있느냐, 호렙산에 있느냐, 갈대 우르에 있느냐, 스데반이 뭘 보고 있느냐, 이거 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사대의 공의회를 보느냐, 공의회 의원들을 보느냐, 의장인 대제사장을 보고 있느냐, 자기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매수된 사람을 보고 있느냐,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 상황, 그 환경에서 뭘 보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 주신데, 바라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고 눈을 우러러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메시지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아멘. 내가 신앙인이냐 아니냐, 하나의 가늠자를 말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자냐 아니냐, 뭘 보느냐, 내가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곳이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장소를 찾아, 여기 계시냐 저기 계시냐 위치를 찾아요. 예수님도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어떻게 너희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아멘.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게 스데반의 예배고 그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에 있어도, 집에서 쉬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게 참 신앙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신앙이 무너진 것이고 그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아멘. 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감격한 거예요. 그냥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은혜 받는 것으로, 감격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면 그냥 마치 어린아이처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은혜 받은 사람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았어요. 찬양이 너무 좋아. 여러분, 찬양이 좋으면 어때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이 좋으면 감격이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양 들어드리면 너무 은혜가 돼. 또 너무 감동이 되니까 눈물도 나고 막 기뻐서 박수도 치고 돼. 아멘.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건요, 내가 내 은혜로 만족한 거예요. 그게 내가 기쁨으로 만족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고 적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고 내가 감격한 것이고 내가 기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을 가지 않으면 내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 찬양은 내가 좋아서 부르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은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설교는 멋진 설교, 말은 잘하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일 수는 있어요. 그 설교를 들은 우리가 내게 유익하고 지혜를 얻고 성경을 깨달아서 말씀을 알게 됐어. 도움은 됐을는지 몰라도 그게 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 목사님은 설교를 멋지게 했지만 그건 예배는 아니야.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멋진 설교는 들었지만 예배는 아닌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도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오는 모습 하나, 성경 한 구절 읽을 때도, 찬송 한 조절 부를 때도, 교회다 하나 쓸고 닦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바닥 쓰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은 아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언제? 사람들이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밖에 내어치고 돌멩이를 들고 있는데 스데반이 뭘 보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메시지를 주는, 스데반은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게 스데반의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건 스데반에게 주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성경은 없지만 제 상상에는 두 팔을 쫙 벌리고 스데반에게서 눈을 떼겠어요, 못 떼겠어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경이 나와요. 예수님은 천국에 오르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사도신경도 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유독 사도행전 7장에 딱 오면 이 스데반의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뻘떡 일어나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이러고 계셨겠어요?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뻘떡 일어났다는 말은요, 팔을 벌리고 지금 천국 문 앞으로 달려가시면서 스데반아, 내가 너를 기다린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스데반이 얼마나 기뻤으면 보좌에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아 스데반아 이러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멘.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내가 영적으로 눈을 탁 뜨고 보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예수님이 팍 일어나셔서, 종아, 철구야, 내가 너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일평생 이보다 더 그 축복이 있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탁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성경이 우리가 소개해 줘. 하나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솔로몬 얘기를 다 하면서도 그 환경,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처참한 환경, 거짓이잖아요. 돈을 메스에서 받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이 탁 서서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이, 그게 스데반의 예배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스데반 같은 이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비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업의 터전 위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